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구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분이 우리 모두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눌 게 많으니까 지금 몇 분만 환영하면서 바로 들어갈게요. 이태준, 철조사랑, 황행숙, 강태원, 내 영혼 평안해, 이미정, 조미정, 은실리, 빛걸음, 클로이, 조인숙, 구송이, 강향옥, 최우현, 이경수, 서은샛별이, 주은혜, 표선희, 홍미수, 꽉꽉오리, 강혜영, 마송이, 한선희, 정오래, 라일락, 만희킴, 강정희, 제김영란, 유밀리, 정수경, 혜진파크, 샬롬 소피아, 희상, 전명자, SMK. 너무나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며 많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나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나요? 나눴는데 200개 넘는 댓글을 하나님께서 달도록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우리 식구들의 그 댓글을 읽으면서, 또 어떤 분 댓글 올리면 거기에 또 같은 댓글 올리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 보면서 정말 주의 종이 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한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안 나왔었어요. 200개 넘는 이 댓글을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저의 아쉬움이에요. 그렇지만 몇 분만 나누고, 그렇지만 모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김소희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아이 픽업을 기다리며 자판기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높이와 크기와 강도만큼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대학생 때 참 자유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닐 텐데 하며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참 자유란 나 자신을 저주로 묶었던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 한없고 끝없는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참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 와우, 정답입니다. 그렇게 부끄럽게도 부모님 탓, 남편 탓, 내 탓을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가르쳐 주신 명령 축복 기도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습을 여쭙고 듣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God bless you 라면서 김소혜 성도님께서, 와, 성도님 이 참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정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하순성 성도님, 주님 너무 미안하네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를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언어 학대를 받았고 시집 와서 신랑으로 늘 무시를 받고 살았기에 정말로 내 자신을 다독여주는 말을 못하고 사랑받은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일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다독여주고 고맙다고 늘 말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사랑하는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늘 고맙다고 말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겠습니다. 가면서 하순성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정두용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며 내 안에 있던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주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나를 병들게 했던 마음, 나를 언어로 비하하고 악한 말을 했던 마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나 자신을 죽이며 병들게 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한 제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하나요? 라는 말씀을 통해 기도 방법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문까지 꼼꼼히 알려주셔서 너무 쉽게 떠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판기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여정길을 바로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멋진 댓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2021년 새로운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천을 성장하며 노력하는 마음으로 지금 3,300명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3번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 용사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How can I wield the weapon as prayer warrior?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세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시 기초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기도 용사로 성장해야 되고 기도 용사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 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기도 용사입니다. 그리고 기도 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심지어는 사단 위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그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한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판기 144회 때 다시 한번 꼭 보세요. 144회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15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이며 믿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믿는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님의 6가지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는 다 방어하는 그런 무기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공격 무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쓰여진 그냥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파워풀한 무기,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적 사용권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조건적 사용권이 있는 무기가 있다면 역시 적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만 적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적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적의 무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정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요, 이 말씀은 모든 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모든 무기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weapon, 무기. 근데 이걸 원어 히브리어로 본다면 무기, 연장, 기구, 도구, 장비,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은 무기예요. weapon. No weapons forged against you. 어떤 우리를 치려고 만든 이 모든 무기가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무기? 맞아요. 진짜 감사한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무기라도 진짜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적의 무기가 있지만 이 무기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믿는 자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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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무기, 연장, 기구, 도구, 장비, 장치, 이 모든 것은 피조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찌 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까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천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가짜 무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자칭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를 알고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난 27년 동안 저의 고민거리예요. 왜 많은 자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며 그리스도의 병사의 무기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알려주시고 사용할수록 하시는데 왜 안 될까요? 분명히 적의 무기는 병기는 어떤 것은 어떤 연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창조주의 권능의 무기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까지 부여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여쭈고 여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은 응답을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그런데 인용하는데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만 해서 그런 거예요. 즉 말씀을 그냥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안타깝게 말씀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고 따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슬픈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7년 동안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정말 몇 대째 믿는 가정들,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저보다 그 이름 뒤에 정말 발음하기 힘든 그런 모든 학위를 갖고 있고 즐비한 분들, 진짜 우리가 얘기하면 스펙이 진짜 빵빵한 분들
저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암송하고 다 줄줄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비교해서 명함도 감히 못 내는 분들을 꽤 많이 제가 만나게 됐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의 삶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진짜 저는 괴로웠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또 여쭤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사단의 계략. 여러분, 사단, 마귀 같은 놈인 거 알으시죠? 사단은 히브리어고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디아발로인데 그거를 영어로 devil이라고 devil, D-E-V-I예요.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발로. 근데 디아발로는 바로 그들을 직역한다면 가르는 자예요. 디바이더. 그러므로 이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수직적으로 갈라놓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도 사이가 떨어져가지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2월 9일 와보라에서 우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나와 하나님과 수익적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나와 관계가 되는데,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모든 피조물, 행복, 건강, 기쁨, 천국, 이 모든 것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되려면 나와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와서 제일 첫 번째 갈라놓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갈라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가르는 줄 아세요? 더 세밀하게 가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갈라놓고 있어요. 즉,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삶 갈라져 있어요. 또 어떤 것인지 아세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데 이것이 실천되지 않아요. 깨달았다면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깨달음은 깨달음이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것이 마귀가 하는 갈라놓는 겁니다. 깨달음과 실천을 갈라놓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인지 아세요? 회개와 변화. 우리가 후회가 아니고 진짜 회개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냥 후회만 하고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또 어떤 건지 아세요? 지식과 믿음. 많은 자들은 그래요. 논리는 논리고 믿음이라. 아니에요. 논리의 결과는 믿음인데 세상 지식을 감히 하나님 말씀 위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을 갈라놓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현실과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분리해놓고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건데, 마귀가 와서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4대째, 5대째, 10대째, 1000대째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당연히 나죠. 그렇지만 나만이 아니고 나의 가정, 자녀, 가족, 사역, 사업, 이 모든 것이 다 손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깨진 것이 아닐까요? 즉, 사단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 연장이 쓸모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무기의 권능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어도 삶을 실천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무기를 못 쓰게, 사용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왜 자꾸만 이거를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믿음으로 실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무서워서 쉬지 않고 속이며 사사건건 갈아놓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용서를 용서할 때 이것이 다 합당한 거지만 받은 용서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준 용서도 취소된다고 우리가 아주 심각한 걸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앞에 받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나는 죽고도 용서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당한 것이 많다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용서 못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겁니까? 근데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막대하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 앞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면서 경고하세요.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니면 니들이 이제 이거 취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부하시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이 면전에 그분이 틀리다고 무시하는 그 죄. 이거에 대한 끔찍한 생각해봤나요? 맞아요. 예수님 얼굴에 대놓고 때로는 침 뱉는 거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며 당부하시며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으로 그분을 면전박대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성어로 문전박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사람들 앞에서 문전을 박대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을 대놓고 면전박대하는 거예요. 얼굴에 갖다가 얼굴에 몇 개를 예를 드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항상 기뻐하라. 아 싫어요. 나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기쁨이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면전박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라. 그런데 끝까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전한 박대하는 건 아닐까요? 면전박대. 끔찍한 죄가 아닐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치료하신다고. 그런데 치료자 하나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먼저 도움을 청하며 그 사람 말은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 면전박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왜 불안해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짓말하고 면전박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맞아요. 벌써 승리하셨습니다. 벌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면전박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으로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신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분 내킬 때 그때만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 예수님은 면전박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감사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 못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면전박대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 모든 연장, 모든 기구, 도구, 장비, 장치 모두가 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의 사용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과 언행을 갈라놔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놈이 바보일까요? 속는 자가 바보일까요? 속이는 놈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일까요? 저는 미국에서 예전에 이런 범퍼 스티커 봤어요. 뒤에 우리 반바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있는데 너무 멋진 거 봤어요. 그게 뭐냐면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다시 얘기할게요.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된다.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세 번 같이 읽으시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거면 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매우 단순하게 갈까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략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고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범사에 놀라운 회복이 된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용사의 무기를 사용하는 5단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첫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나의 언행으로 예수님을 면전박대한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심, 불안함,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중행에 던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섯 번째, 사사건건 나의 자유지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심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든가 아니면 사단의 계략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나의 언행으로 예수님을 면전박대한 사실을 상마이들 너무 죄송해요.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네 번째, 의심, 불안함,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올 때마다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정에 던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섯 번째, 사사건건 나의 자유지를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 올리셨는데 와 지금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J.K. 킴 성도님, 사단의 무기는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병사, 기도의 용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 보내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3,8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더 이상 예수님을 면전박대하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을 예수님보다 더 믿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면전박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앉아서 권면하시며 명령하시며 그리고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오히려 내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면전박대했습니다. 죽을 찌르졌습니다. 죽을 찌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언행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가짜 믿음을, 적은 믿음을, 종교의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찌르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떤 거라도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계속 그냥 보내주세요. 이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 대한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컬링걸 앱에 우리가 전도 영상을 5분짜리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전도만이 아니고 내가 재결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5분짜리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